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고 소리를 지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성경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일반화를 시키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죠.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등 이런 정신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증세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이 모두가 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현대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처방이나 또는 심리적인 이런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많은 의학의 발전을 주게 해주셔서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정신의학 치료 방법이나 또는 심리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의 도움을 받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들의 그런 안수나 또 안찰 등을 통해서 이게 고쳐보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또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라사인에 있던 이 사람은 단순하게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단순히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온갖 이상한 증상들을 보였는데 또 거기다가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도 되지 않아요.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공포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있는 그 마을로 배를 타고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잡고 있던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쫓아버려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죠. 이 세상의 선생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당신의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해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제3자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저 멀리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이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해서 결국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되었고, 이 사람은 순식간에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이제는 옷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옷을 차분히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르던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닷물에 빠져 죽어 있는 모습도 바라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은 뭐예요? 17절에 보면,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네, 주님 저희를 떠나주세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했을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이 돼지떼를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보다 돼지떼를 잃은 것에 대한 아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시다가는 또 다른 무슨 금전적인 손실을 나에게 끼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부하는 반응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어쩌면은 이 베드로의 반응과 똑같은 그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저희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어떤가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았고 무덤에 살았어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지내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런 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만 고통 속에 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뭐 똑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하시고 또 의로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육체가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뻔뻔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더러운 일,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갖 육체의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방탕하고 음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이 나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거룩한 삶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실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면 옛날 이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의 이 광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간에는 이제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잘못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혹시라도 집에 가서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도 괴롭고 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진단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부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악한 사탄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하가다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고 한다면 풍성한 삶과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배를 타고 거라사 마을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또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